예, 2절 갑니다. 그들이 발견했을 때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참나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찾은 거예요. 이 에고가 성령을 찾고 나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성령은요, 이해관계가 전혀 틀린 거예요, 입장이. 예. 제가 이런 비유를 앞으로 많이 들 거예요. 그림까지 그려서 들 건데요. 이 에고는, 쇠공의 비유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에고를요, 쇠공으로 한번 보세요. 에고는요, 차가운 성질이 본성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차가워요. 그런데 이 뜨거운 불을 성령이라고 보죠. 이 뜨거운 불을 성령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성령과 에고가 만나면요, 이 에고는요, 정신없이 뜨거워져요. 네. 그래서 성령의 입장을 취해버리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에고가요, 다시 불에서 떨어지고 나면요, 식어요. 식어서 철저히 또 차가운 말을 해요. 이게 에고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에고는 성령하고 분명히 달라요. 입장이. 에고의 본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에고는 원래 생겨먹기를 내 몸살림을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을 갈라서 나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의 프로그램은요, 우주를 다 나로 여기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입장이 틀려요. 이 나는 되게 육체 차원, 이 한 몸 차원이라면 이 나는요, 우주예요. 예, 우주적인 나와 육체적인 나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죠. 이 공간에서 지금 제 에고는요, 나만 생각해요. 나한테 이득이가, 나한테 편하게. 제 성령은 이 전체를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양심적인 목소리를. 혼란이 안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식은 에고가 이 뜨거운 불을 처음 만났을 때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뜨거워지다가도 떨어지면 다시 금방 식어서 또 내 소리가 나와요. 이때가 바울이 얘기하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페이지가 없구나. 뒷페이지에요. 중간쯤에, 글 있는 중간쯤에 있죠. 영적 각성, 성령 체험한 뒤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내심은, 나의 저 내면은 하나님 법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의 지체, 내 몸 안에는 다른 법이 존재,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대결을 하고 있으며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하는 걸 나는 봅니다. 그 전에는요, 죄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게 나라고 살았을 텐데 차가운 쇠공으로 살던 사람이 뜨거운 불을 만나고 나니까요, 뜨거운 불의 입장,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자신의 입장과 성령을 따르려는 입장과 육체의 욕정을 따르려는 입장이 갈라져요. 이걸 알아요. 이게 혼란입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에 따라 사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마십시오. 두 개가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성령을 택하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에 반대되고 성령의 뜻은 육체에 반대되기 때문에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이 성령이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사람이 줄었을 때요, 제 에고는요, 너 뭐 육신이라도 잘 지켜, 빨리 피해라고 할 텐데 성령은요,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할 거예요. 너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주라는 메시지를 할 겁니다. 예. 거기서 중간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의 입장과 육체 입장은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르면 살면 죽을 것이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살 것입니다. 이건 영생을 말해요. 육체 입장에서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게 더 유리할 텐데요, 성령을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논어에도 보면 살신성인이란 말이 있어요. 육체를 따르지 말고 인을 따르라, 사랑을 따르라 그래요. 사랑이 성령의 입장이죠. 예. 맹자는 이런 말이에요. 사생취의, 생명을 버리고 정의를 취하라. 다 이게 성령의 입장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 성인들은요, 육체의 입장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그래요. 결정적일 때는. 예. 그러니까 이 에고가 혼란이 온 게 당연하죠. 그 에고가 혼란을 겪을 때가 4도 5도예요. 참나를, 영을 찾고 봤는데 시커매요. 뭐냐면 제 에고가 시커먼 거예요. 그게 성령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요, 온전히 못 드러나게 이 생각, 감정, 오감이 시커매가지고 성령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두 번째 5도를 보면 소를 기르다는 게 점점 성령이 더 밖으로 나오고 있죠. 에고가 때를 지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6도가 되면은 에고가 때를 많이 지워요. 그쵸? 그런데 여전히 소가 있다는 건요, 아직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세한 때들이. 그리고 소가 사라져도 여전히 나는 있죠. 또 나의 어떤 아집이 아직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안 맡기고 있어요. 8도 가야 텅 빈다는 게, 소도 사람도 사라졌다는 게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때를 논어에서 종심소욕 불류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 8도에 가서야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안식을 취하게 되고 쉬게 돼요. 이게 이겁니다. 그들이 혼란스럽게 될 때 놀랄 것이며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건요,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위예요. 오감, 언행. 그렇죠? 모든 걸 정복한 뒤에 그들은 쉬게 될 것이다. 이 8도까지를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15도에는 9도, 10도가 더 있어요. 순수한 영과 하나가 되니까 우주의 비밀을 다 알게 되겠죠. 그게 9도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니까 우주가 다 보여요. 진리가. 그리고 10도 저작거리에 나가 다시 육신을 입고 와서 중생을 구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경지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려놓은 게 10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영생을 설명하려고 아까 제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일단 3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5가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진짜 영생을 하고 싶으시면요, 지금 이 도마복음에서 나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과 혼과 지금까지 설명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추리할 수 있어요. 영혼육이 다 완전해야 영생하는 겁니다. 영혼육의 완전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죠.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요. 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백이라고 하는 건요, 한자로 이렇게 귀신 기자에 흰백자 쓰는데요. 요 백은요, 육체를 담당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래서 사실 층을 하나 더 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에너지. 요즘 동양학에서 한의학에서 침 녹화하는데 육체에다 놓는 게 아니고요. 육체에다 놓지만 사실은 이 에너지체에 영향을 주려고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체가요,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때는 이 에너지를 5원소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지수, 화풍, 공. 그건 아이슬레스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지수, 화풍, 공 해서, 공은요, 기본 순수 에너지예요. 그래가지고 순수 에너지가 타오르면 불이 되고요. 예, 차가워지면 물이 되고, 가벼워지면 바람이 되고요. 무거워지면 흙이 됩니다. 요 원소가 이 에너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원소가 밀도가 높아지면 육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 에너지가 뜨거운 성질, 우리 몸 안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때는 화의 에너지고요. 차가워질 때는 수의 에너지고, 묵직할 때는 흙의 에너지고요. 단단히 밀도가 높게 느껴질 때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움직일 때는 그게 풍의 에너지예요. 이 모든 거는 공의 에너지. 이걸 에테르라고 하죠. 아이슬레스는 이걸 에테르라고 불렀어요. 그냥 순수 에너지예요. 지수와 풍이 어떤 성격을 띠지 않고 있는 순수 에너지. 그래서 아까 보이티우스가 에테르의 몸을 성인들은 갖게 된다는 게 이 5원소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이건 영원해요. 우주는 이 5원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영원합니다. 이 5원소가 지금 특정한 모습을 지금 띠고 있잖아요. 요 놈은 유한해요. 요 놈이 가고 나더라도 죽은 뒤에도 5원소를 절대 안 버릴 수 있게 그렇게 하신 분, 닦으신 분만이 영생을 해요. 네. 요거 닦는 얘기가요, 도마복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 드릴게요. 먼저 이 육신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는 아니고, 예. 밖에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육신에 대해서, 내 육신은 분명히, 이거는, 제한된 연수가 있어요. 그 전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불멸의 육체를 얻으세요. 그러면 영생의 토대가 닦이고요. 근데 이 육신만 영생하면 되나요? 이 혼이 영을 따르지 않으면 엉망이죠. 이 혼의 3부분이요. 아까 생각, 감정, 오감을 제가 얘기했죠. 혼이 이루어야 할 부분이요. 생각은 지혜로워져야 되고요. 감정은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오감에 있어서는 실천이라고 했는데 어떤 능력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 영에서 나오는 빛을요, 보세요. 이 영은요, 늘 광명하게 빛나요, 우리 안에서. 그 영의 빛을 받아서 생각은 지혜를 이루고, 감정은 사랑을 이루고, 오감은 실천력을 갖게 될 때, 예, 우리가 진정한 이 혼의 성화라 그래요. 시커먼 소가 하얘지는 겁니다. 영은 원래 밝은데요. 이 영을 갖다가 안에 등은 밝은데 그 전등의 겉이 시커멓다면요. 그게 지금 시커먼 소의 비유예요. 에고가 시커면요, 안에서 아무리 밝은 영이 우리 안에서 양심을 얘기해줘도 우리가 하나도 못 지켜요. 예, 생각이 작고 장꾀를 부리고 있고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진리를 조금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 안에는 순수한 영이 있어도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죽은 영의 상태가 돼요. 이걸 산 영으로 만들려면요, 우리가 영을 찾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영을 찾는 게 공부의 하나입니다. 내 안에 순수한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 순수한 나.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을 찾는 게 첫째예요. 가장 절실합니다. 그쵸?
영을 찾아야 영으로 자꾸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바꾸죠. 영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 혼을 성화시켜야죠. 지혜를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바오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영과 하나 된 사람은 사랑을,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실제로 지킵니다. 실천을 해요. 그리고 영적인 몸을 갖다 답을 얻어야 돼요. 이 5가지를 얻으신 분만이 깨끗하게 영생, 도마복음의 기준에 볼 때 가장 완벽한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자가 천국 가지 않는다. 그날 나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야 영생 얻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 있으시죠.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실천을 하죠. 알아야 실천하는데 그 실천이란 결국은 사랑이에요. 남한테 잘해주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개인 입장에서는 실천하냐 못하냐의 문제지만 남과의 관계에서 보면 사랑이 베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다 하나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고 실천합니다. 그게 내 장께로 하는 게 아니고 영의 뜻대로, 순수한 영의 뜻대로 하려면 성령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오로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혜와 사랑 실천을 조금 맛보니까 내 에고가 이거에 반대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지혜를 따르지 않고요, 나한테 이익되는 대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에고에는. 그게 더 크죠. 에고 입장에서는. 에고는 원래 차가운 쇠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의 불이 꺼지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 될 때만이 우리는 지혜와 자비와 실천이 나와요. 이 영의 불이 꺼지면 에고는 본래대로 돌아가서 소화적인 효율성만 따질 겁니다. 나한테 이로운 건 하고 해가 되는 거면요, 그 선이라도 안 할 거고요. 이익이 된다면 선이 악이더라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요, 죽어서 사라질 거고, 이 시체와 함께 이 오온선은 흩어지고 공으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그게 우리가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양에서. 혼은 이렇게 구름은 자의 귀신 기자죠. 예. 혼은 구름처럼 하늘로 날아갈 것이고, 어떤 색깔을, 오온소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 이 육신은요, 시체랑 같이 있다가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흩어질 산, 혼은 날아갈 비,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승천하고, 육신은 육체를 이루는 원소들은 육체와 함께 있다가 흩어지고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죽은 그 올라간 혼은 영혼밖에 없겠죠. 그 영혼은 이미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불멸의 육체를 얻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불멸의 육체는 언제 얻어야 되냐면요, 살아생전에요. 예, 도마복음에 계속 경고를 줍니다. 또 나올 때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를 얘기하면요, 영적 부활이란, 진정한 영적 부활과 영생은요, 영적 각성과 영혼의 성화, 지혜의 실천, 사랑을 이루는 영혼의 성화, 그리고 영적인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적인 육체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영육상전한 자만이 진정한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쾌락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은 이 한 점을 찍는 거예요. 이 영을 찾는 건요, 한 점을 찍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한 점을 찾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의 뿌리가 되는 그 자리를 찾는 거고, 영적인 부활이란, 영생이라는 건요, 이 한 점을 우리가 키워내가지고 우리 온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성화시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육체라는 것도요, 오감의 성화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몸이 신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친 육신은 버리고 신성한 육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결의 경전 중에 삶의 신고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신의 불변의 본성을 되찾고 닦아야 할 모든 공덕, 즉 아까 말씀드린 걸로 비유하자면 영혼을 성화시키고 육체를 부활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이 하느님을 만나 뵙고 영득쾌락, 영원히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전이거든요. 예전 고대에 내려오던 경전에 나온 가르침이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예,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을 찾고 성령의 뜻대로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신성해져요. 안팎이 모두 신성해질 때. 영이 아니면 우리 에고의 세계는 바뀌겠죠. 안팎이 다 투명해야죠. 겉이 시커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검은 소 상태예요. 소를 하얗게 해야 되잖아요. 안벽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예수님과 닮아집니다. 빛의 존재가 돼요. 영은 빛이거든요. 빛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 에고가 그걸 가리질 않아요. 내 생각, 감정, 오감이 그걸 가리질 않아요. 그대로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이 아버지 자리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투명하니까요. 내 안에 있는 영,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맨 끝줄 있죠. 성부가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 짤이라면, 성자란요, 간단하죠. 성자는 아까 이거예요. 지혜, 사랑, 능력을 완전히 구현하신 빛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건요, 우리 내면에 와서 머무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성부예요. 성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느껴질 때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고린도 후서에 보세요. 그 밑에 단락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육체와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애, 하나님에 대한 경천, 그 영적 각성을 말합니다. 성령을 각성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야 경애를 하죠. 성령을 못 만나면요, 영원히 상상 속에서 경애를 합니다. 내 에고의 노림이에요. 에고 노림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뵈야 경애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뵙고 그 경외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 온전해지고 거룩해집시다. 혼과 육을 싹 성스럽게 만듭시다예요. 다를 수가 없죠. 이 바울의 가르침이 지금 하는 얘기랑 같습니다. 이래야 영생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써놓은 글인데요. 먼저 우리 내면에서 성령과 하나로 계합하는 순수한 참나를 찾으십시오. 이 자리야말로 성령이죠. 사실은 이 자리의 현존을 늘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그러면 우리 에고는 식어버려요. 에고를 탓하지 마세요. 에고는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이 됐어요. 죄를 짓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존재할 때만 에고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달마야 놀자에 보면요, 영화에 깨진 독이 나와요. 밑이 깨진 독이 나오기다 물을 채우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물은 계속 새버리죠. 이게 우리의 에고예요. 에고가 재성이 있다는 게요. 에고는 엄청난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이아로, 황금으로, 여자로, 차로 아무리 해줘도요, 금방 새버리고, 이 갈증은요, 금방 물이 찬 것 같다가도 금방 빠져버리고 다시 허기진 상태에 도달합니다. 우리 에고는 깨진 독이에요. 이 깨진 독의 에고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 찬란한 행복할 수 있어도 곧장 그 다음에 닥쳐오는 후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채워보라는 그 큰 스님의 어떤 그 화두에 대해서 박신양이, 영화배우가 이거를 연못에다 던져 넣어버려요. 연못에 빠져버린, 연못이 성령입니다. 연못에 빠져버린 이 깨진 독은요, 물을 채워요. 늘 만족합니다. 밑이 깨졌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연못 안에서는 독이 독으로서 기능을 다 해요. 아무리 깨진 독이라도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예, 우리의 에고는요, 성령 안에서만 평화롭고, 부담을 안 어깨에 짐을 안 느끼게 돼 있고요. 늘 행복하게 돼 있고,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이 뜨거운 불이 사라지고 나면 이 에고는 다시 식고, 다시 깨진 독이 돼서 한없는 갈증에 허덕입니다. 우주를 다 마셔도요, 갈증이 안 가실걸요? 나의 이 갈증은. 오직 그 성령 안에서만 이 갈증이 사라져요. 지금 곧장 성령을 느끼시고 싶으시면 내려놓으세요. 생각, 감정, 오감, 에고가 섞인 모든 것들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 성령을 아시면요, 생각을 해도 되고, 감정을 느껴도 되고, 오감을 써도 돼요. 왜냐? 이 에고가요, 성령 안에서는 제 기능을 해요. 생각이 지혜가 돼버리고, 감정은 자비가 돼버리고, 오감은 그대로 능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 모른다 하세요. 이름도 내려놓으시고, 이름만 모르면 돼요. 내가 나라는 걸 안 세우면 나머지는 알아서 떨어집니다. 본인의 이름도 모르고요, 나는 모릅니다. 오직 존재만 해보세요. 그래서 그 존재하는 그 나라는 존재감만 느껴보시면 거기가 영입니다. 그래서 3절로 가볼게요. 또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 5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뭐에 해당되는지를 한 번씩 보세요. 예수님이 영생하는 다양한 비법을 얘기해요. 이게 그 비전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그대들의 지도자들이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랍비라든가 율법학자라든가 이제 바리새파라든가 좀 이제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요, 보라,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대들보다 앞설 것이다. 만약 그들이요, 그것이 바다에 있다, 성령이 바다에 있다라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그대보다 앞설 것이다. 차라리 그 왕국은, 왜 성령이라고 안 하고 이 나를요, 왕국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하나 이해하셔야 되고, 이걸 아버지의 왕국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왕국이라고도 해요. 예, 이 왕국이라고 하는 거. 예, 차라리 그 왕국은 그대들 안에 있으며 동시에 그대들 밖에 있다. 예,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보세요. 이 나라는 게요,
분명히 제가 생각, 감정, 오감 우리 안에 있죠. 이거의 뿌리가 되는 자리니까 안에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보세요. 이 점을 하나 찍으면요. 이 원에 존재하는 모든 이 원주에 있는 점들은요. 다 여기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사실은 무한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쪼개면요. 쪼갤 수가 없는 단계까지 끝없이 있을 겁니다. 예, 다 쪼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무한한 점들은 다 여기를 중심으로 있어요. 이게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수한 조합의 생각, 감정, 오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원주의 존재예요. 이 에고가 원주라면 그 모든 거의 존재 핵엔 나가 있어요.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거거든요. 요 나라는 그러니까 텅 비어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텅 빔. 왜냐면요. 뭐든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알아차림이에요. 왜냐? 생각, 감정, 오감을 즉각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리죠.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우주를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안드로메다 저편 소식도 즉각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그래서 우주적인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텅 비어서 내가 여기까지가 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놔버리기 때문에 우주적인 나가 돼서 텅 비어서 우주 전체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는 안 돼요. 이걸 왜 왕국이라고 하느냐? 왕국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갖다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왕국은 이거죠. 이게 왕국의 상이에요. 왕국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상징하는 거예요. 중심에 서서 하나님은 성령의 자리요. 중심에 서서 추나 추동, 동서남북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추나 추동을 상징해요. 예전에는요, 점성학이 있어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았어요. 예전 분들은. 이게 봄이고요. 예, 이게 여름이고,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가을이고, 여기가 겨울이죠. 보세요. 동지점, 하지점, 춘분점, 추분점의 중심에 태양이 있죠. 그래서 이 태양으로 하나님을 상징한 겁니다. 태양이요, 예, 추나 추동을 갖다가 다 주재한다는 겁니다. 예. 우주의 중심이 돼가지고. 왜냐면 지구가 그 태양을 돌면서 추나추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황도 12궁이라는 거예요. 황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돌잖아요. 예, 그 12별짜리. 태양을 중심으로 12별짜리를 거치는데 그게 세씩 쪼개면요. 추나추동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는 태양을 상징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스러운 분이죠. 빛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왕국이라는 건요, 이게 나예요, 사실은. 예. 왜냐면요, 우리가 나라는 것만 알면요, 이 나는요, 늘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그런 겸손이 나와요. 그 안에서 절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성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통제되고 있는 왕국이요, 영까지는 확실하죠. 호는 미지수죠. 호는 아직 하나님의 왕국 그대로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닫기 나름이지만 이 영은요 하나님의 왕국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리더십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자리란 뜻이에요. 그렇죠?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리더십이 그대로 구현되는 데는 성령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의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으면요 왕국의 법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이게 아버지의 왕국인 자리라면요 그 왕국을 통치하는 이 질서, 중심을 잡혀서 사방을 통제한 이 질서는요, 이건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왕국이라면. 그래서 왕국과 법을 구분해 보세요. 요걸 갖다가 이제 옛날 선비들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천리라고 불렀어요. 예, 천명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우리나라라면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법 질서가 있을 거잖아요. 예.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성령 그대로 통치되고 있는 이 질서. 동서남북이 그대로 다스려진 질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건 법에 해당되고 이 법이 구현되는 곳을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왕국은 성령이자 우리 성령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리면요. 왕국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라는 게 나오면요. 이 성령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계에 존재하는 질서겠죠. 예. 이해되십니까? 예, 이 성령이 어떤 하나의 실체라면 그 실체에 담겨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 나를 움직이는 프로그램, 이 왕국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과 그
그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그 자리를 구분해서 보시면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뜻을 쓸 때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라는 건요, 이 우리의 성령 안에 담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동서남북 추나추동을 갖다가 내가 한 근원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사랑과 정의와, 이걸 조선시대 선비들은 유교의 그 천리에 관한 걸 한번 갖다 붙여볼게요. 사랑, 정의, 겸손, 질서나 조화, 겸손 이런 뜻입니다. 지혜, 가운데 성실. 늘 성실함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가 늘 구현된다는 겁니다. 요게 제가 왜 유교 걸 이렇게 붙였냐면요, 구약에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실의 하나님이고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왕국, 아버지의 질서가 이런 사랑과 정의, 예절의 성실이 그대로 구현되는 이 아버지의 왕국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나예요. 이 난데, 그러면요,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왕국은 그대들 안에 있으며 동시에 밖에 있다라고 했을까요? 보세요. 나라는 걸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오감이 있고 오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즉 바깥이나 제 안이나 사실은요 다 나로 인해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펜이요, 이 펜이 나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것 같지만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걸 들었습니다. 그럼 이 펜이요, 제가 보는 펜하고 여러분이 보는 펜이 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이 보는 펜은 여러분의 오감이 접촉 나타난 펜이에요. 그쵸? 생명이 있으신 분은 요게 또 색깔이 그 생명에 걸리는 색깔이라면 다른 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다른 색으로 안 보여도 이미 요 영상물은요, 여러분 마음, 뇌에서 재구성된 영상물이에요. 제가 요걸 들었지만 저는 제 뇌에서 재구성된, 이게 그대로 뇌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망막을 통해서 빛이 신호로, 전기 신호로 가서 뇌에서 재구성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들었지만 이거 보는 거는요, 다 여러분의 나로 인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이 나라는 성령이 없다면 요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밖에서 찾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다고 해서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그 안에 있지도 않아요. 그쵸? 요게 아니고 요걸 밖이라고 치자면 여긴 에고가 나고, 나라는 에고와 나하고 상대되는 남에 해당되는 어떤 세계, 나의 에고와 바깥의 세계 어디에도 참나는 없어요. 동시에 어디에도 있어요. 다 이걸로 인해 존재하니까 어디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에도 없어요. 에고도 참나가 아니고요. 바깥 세계, 여러분 안에 눈에 보이는 요것도 나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로 인해서 요놈이 존재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없네, 여기는. 나중에 설명하려고 그림을 아껴뒀나 본데,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객관세계, 우리가 바라보는 주관, 그러면 객관과 주관은요, 결국은 이 주관 안에 있다고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지만, 그 나라고 하는 걸로 인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요. 그쵸? 객관은 이겁니다. 소리라고 하죠. 소리, 새소리. 새소리 듣는 나가 주관이에요. 순수한 나는 주관도 객관도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요, 새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새소리를 듣는다고 말하는 순간 뭐냐면 새소리를 듣는 내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이 둘이는 같이 생겨나고 같이 사라져요. 새소리가 사라지면요, 새소리 듣던 나도 사라져요. 그냥 순수한 나만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나에서 주객이 동시에 나타났다 동시에 사라집니다. 요게 우리 마음의 구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 바깥에서 찾지 마라. 바깥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바깥은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관이건 객관이건 것들은 그 중심점에, 요게 이 중심점에요,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로 인해 존재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도마복음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우주 만물의 중심엔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I a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로 인해서 객관세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주관이 펼쳐져요. 새소리가 새소리를 듣고 있는 나라는 제한된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 근원에는 나가 있어요. 슬프고 기쁘고 웃는데 이 객관으로 인해서 그 객관과 같이 움직이는 주관이 있는데 둘 다 사라지고 나면 나만 남아요. 그러니까 둘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보세요. 내려놓는 거 아주 쉬워요. 자, 나라는 거, 하나님의 왕국을 찾고 싶다. 밖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보세요. 안팎을 다 내려놓으세요. 안과 밖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네, 나를 내려놓으면 밖도 사라져요. 밖을 내려면 나도 사라져요. 제가 지금 어떻게 사라진다는 게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제 눈이 지금 다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제 밖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이름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겠다. 내 이름 나 몰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은 존재인지 다른 존재인지도 안 나누고 계실 거예요. 예. 안팎이 없어지죠. 존재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왕국 자리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하고 있는 리더십이 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부정도 무질서도 의심도 없어요. 선명하실 거예요. 선명하고 알아차릴 뿐이지 텅 비어 있어요. 어떤 의심도 없고 아니니 바뀌냐는 생각도 없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대들이 여기에 자꾸 선입견을 보태서 보지 마시고 예수님 하라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들이 자신을 알게 되면 그대들이 알려질 것이다. 여러분이 방금요 나와 남을 다 나봤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늘 밥을 먹는 사람이고, 그쵸?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둘 다 내려놓고 나니까 나는 그냥 난 거예요. 텅 비어있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자꾸 예수님도 쓰시지만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라는 뜻은. 자녀는요. 저의 분신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한 등급 아래구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분신이라는 얘기는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우린 질적으로 동일하고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상속자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던 전지전능은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분신이구나. 내 안에 이미 아버지가 내려와 계셨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 아버지는 나거든요. 모세가요 하나님 이름 뭡니까 했을 때 I am 그랬어요.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대들이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면요. 그런데 만약에 그대들이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빈곤 속에 살다 죽을 것이다. 그 영원한 자리를 모르고요. 내가 원래 바다인 줄 모르고 파도가요. 자신이 바다인 줄을 모르고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으로만 알고 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빈곤이에요. 그대들이 바로 빈곤이다. 그대들의 에고는요. 원래 빈곤해요. 우리 에고는요. 무상하고 빈곤해요. 참나와 하나 될 때만 그 빈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평온과 행복과 그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무문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문답 책인데 대도무문 큰 길은 문이 없다. 그러나 모든 곳에 길이 있다. 이 길을요 물질적인 길이라고 찾으니까 큰 진짜 우주랑 하나가 하나님 자리랑 하나가 되는 그 길로 가는 문은 없어요. 어디에도 현상계 없어요. 물질이 아니거든요. 객관세계 없어요. 하지만 모든 객관이 다 문이에요. 왜냐 객관은 나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에는 내가 없지만 사실은 객관은 나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은 없지만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걸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 나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르지만 말아보세요. 저건 바뀌고 나는 아니고 이런 말만 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나가 느껴지시고 나에서 객관과 주관이 나오는 걸 다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 관문만 통과하면 천지를 홀로 걸을 수 있다. 예. 이 견성한 스님들의 길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밖에서 성령을 찾지 마시고요. 안과 밖을 다 잊어버리세요. 예. 영가 형각 스님의 중도가란 노래예요. 빽빽이 펼쳐진 온갖 형상의 그림자가 나타난 가운데 하늘에 둥글고 밝은 그 자리는 안과 밖이 없도다. 예.
만상이 온갖 형상이라는 건 이런 세계입니다. 객관과 주관의 세계예요. 그렇죠? 소리가 있고 소리 듣는 나가 있고, 예, 슬픔이 있고 슬퍼하는 나가 있고 해서 끝도 없이 굴러가는 현상 세계에 이 하늘의 둥글고 밝은 그 자리,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만물의 뿌리가 된 이 자리는 조금도 안과 밖에 없다.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를 추구한 이유가 이거예요. 보세요. 객관과 주관의 세계는 이원성의 세계예요. 예. 근데 이원성의 세계를 이원성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원성을 내려놓고 하나를 취해보세요. 하나를 취한다는 게요. 내가 하나를 취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둘이에요. 하나를 취하려는 마음과 하나를 취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두 개가 생겨요. 그렇죠? 내가 살고 싶어 이 얘기는 내가 죽고 싶지 않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여전히 존재해요. 구분이. 근데 이 구분을 하지 말아보세요. 이름을 잊어버리시면 돼요. 존재만 하시고 이름을 잊어버리시면 둘로 가르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요. 소리가 들려도요. 저게 뭔 소리다란 말 하지 마세요. 뭔 소리다라고 하는 순간 소리 듣는 내가 생겨요. 하지만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은 여러분은 그냥 하나가 돼요. 예. 정명도 선생 유명한 그 선비인데요. 송나라 때 선비인데 본성에는 본래 안과 밖이 있을 수가 없다. 주객을 초월한 자리가 본성인데 어떻게 안과 밖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미 안과 밖을 나눠버렸다면 어떻게 궁색하게 안정되었다고 말하겠느냐. 안과 밖이 나누는데요. 내 마음은 고요해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속 요동하고 있지 어떻게 그 고요한 거냐. 본래 고요한 자리는요. 보세요. 이 주관은 고요함을 순간 느낀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좋은 경관을 보면요. 이 주관이 잠시 고요해요. 하지만요. 이건 잠시고 다시 경관이 바뀌면 또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이원성을 다 놔버린 이 나에 가면요. 여기는 한 번도 시끄러운 적이 없어요. 우주가 태어난 이래 이 나라고 하는 하나님 자리는 한 번도 시끄러워진 적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찾아야 돼요. 차라리 둘 다 잊어버리십시오. 안과 밖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밖은 시끄러워도 안은 고요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둘 다 잊어버리면 마음이 텅 비고 맑아져서 아무 일도 없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광명해집니다. 이러십니까? 이게 선비들도 다른 길을 걸은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천리 그대로 살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유교도 다르지 않고 불교도 다르지 않고 기독교도 지금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네. 백운화상이라는 고려 말의 스님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본성은 본래 원만합니다.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만물은 다 나로 인해 생겼거든요. 나라는 걸로 인해서 나의 객관일 뿐이에요. 천지는. 지금 이 천지도요. 여러분의 참나로 인해 생깁니다. 보세요. 이 펜 하나도 여러분의 나가 없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천지가 생기고 그 뒤로 곧장 지금 이 순간 얘기까지 이 자리는 어떠한 흠결도 없고 둥글고 광명하여 시방세계를 투철이 사무쳤으니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맑아서 그 묘한 작용이 끝도 없다. 우주를 다 굴리는데도요. 그 자리는 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게 생각, 감정 그리고 이런 오감의 대상이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초월했기 때문에 영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기도를 하려면요. 침묵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제일 진짜 기도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최소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직접 대면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깨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깨어난다는 건요. 이 주관과 객관 이연성에 사는 게 잠자고 있는 겁니다. 깨어난다는 건 나와 하나님이 본래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순수한 그 신성을 느껴야 돼요. 그때가 성령과 하나 될 때고 그때가 이제 하나일 때예요. 그때 말을 하는 기도와 그걸 모르고요. 그냥 저 밖에 계신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는 안 맞아요. 안과 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으니 할 때 이미 느꼈어요. 주기도문 시작하면요.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으니 지금 내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 왕국을 이때 이미 대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도 하나님 왕국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지만 내 생각, 감정, 오감은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달라고. 내 혼과 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돼서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내 안에서 신성을 못 느끼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몰라, 내 말을 듣긴 듣나 몰라 하고 하는 기도는 가짜라는 겁니다.
4절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날을 살아온 노인이 태어난 지 7일이 된 아이에게 생명의 자리에 대해 묻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영생 얻으려면요. 노인이 태어난 지 7일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생명의 자리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갓난아이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시죠. 그 이유가요. 이겁니다. 노인은요. 무수한 이원성에 물든 존재예요. 살아오면서. 근데 이 갓난아이는요. 7일이 된 갓난아이는요. 8일째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한다는 건요. 태어난 본래의 그 순수한 그 갓난아이, 아직 나와 남도 갈라보지 못하는 갓난아이의 그 어떤 살가죽을 잘라내는 거죠. 순수한 생명력이에요, 아기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갓난아이는요, 나와 남도 가르지 않고, 즉 하나인 상태예요. 몸에 에너지도 충만하고, 그쵸? 에너지도 충만하고, 생각도 나와 남을, 에고를 아직 일으키지 않은, 분별을 일으키지 않은 하나인 자리니까, 우리 생명력의 가장 근원을 말해요. 상징이에요. 거기에다가 할례를 한다는 걸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쵸? 원래 온전한데, 잘라내요. 껍질을. 그러니까 할례가 8일째 할례하니까 이때부터는 사실은 상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원성에. 그래서 7일 되는 갓난아이라는 건요. 순수한 생명력 그 자체인 갓난아이예요. 욕심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뜻 그대로 존재하는. 그래서 노자에서도 덕을 두텁게 머금은 자는 생명력이 가장 충만하다는 겁니다. 갓난아이랑 비슷해서 보세요. 왜 생명력이라고 풀었는지 덕을. 벌, 정갈, 독사가 쏘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이 덤비지 못하고 새가 공격하지도 못한다. 새가 왜 공격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순수한 생명력 덩어리는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순수한 생명력은. 갓난아이는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처럼 자신의 지금 후천적으로요. 이렇게 이원성에 물들었더라도 하나인 영을 깨닫고 그 영의 상태에서 에너지를 다시 생명력을 충만하게 한 존재는 갓난아이랑 비슷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아이한테 생명에 대해서 물으라는 건 이겁니다. 갓난아이가 지니고 있는 그런 에너지적으로는 정신적인 그런 생명력, 충만한 생명력에 대해서 노인도 만약에 배운다면, 그래서 맹자가 말씀하시길 개인은 갓난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순수한 그 성령 그대로의 마음을 말해요. 왜 성령 그대로 마음을 갓난아이에 비유하냐면요. 갓난아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와 남을 아직 안 가르고 있어요. 제일 성령의 유사예요. 나와 남을 갈라보지 말라는 가르침을 자꾸 주는 겁니다.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하나로 여길 때만 우리는 순수해요. 나와 남이 갈라지고 나면요 벌써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7일이 지난 갓난아이는 벌써 이원성에 빠져들어서 그 애도 벌써 눈빛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나와 남을 못 가를 때만 잠시 하나님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비슷하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고요. 자신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부모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순수하지 않죠. 창세기에 나오죠. 남자는 여드레 되면 할례 받아야. 근데 조주스님 말이 재밌어요. 7살 어린아이라도 나보다 나으면 그에게 배울 것이요. 100세 노인이라도 못하면 내가 가르쳐준다. 이게 나와 남을 하나로 보는 마음이라야 가능해요. 나이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좀 먼저 태어났고 늦게 태어났고 서로 도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정보를 공유해주면서 서로 도와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7살 7일이 되기 전에 아이가 생명 충만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노인이요. 자기 나이를 잊고 7일 된 갓난아이한테 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메시지예요. 이거는 뭐냐면 인류가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묻고 배우면서 결국은 다 깨달아야 끝난다는 겁니다. 한 명 먼저 깨달았다고, 먼저 태어났다고 유세 부리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요.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또 있어요. 거기 안에서. 나이를 잊고 도를 찾아라는 거랑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건 나이를 떠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 결국 다 하나니까요. 그 말이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될 것이며 첫째가 꼴찌 될 수도 있고 결국 될 것이나 결국에 그들은 오직 하나가 될 것이다. 결국은요 다 하나가 되고 끝나야 된다는 거다. 보세요. 우리 모두가 본래 하나라면요 저 혼자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까지 있어요.
저 혼자만의 구원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된 사람이요, 처음 깨달았다고요, 나는 깨달았고 남들은 못 깨달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히 못 깨닫는 사람이 돼요. 결국에는 영원히는 아니지만 나중이 돼버려요. 꼴찌가 돼요. 첫째가 바로 꼴찌가 돼요. 첫째가요, 난 첫째다라는 소리를 하면 꼴찌가 돼요. 왜냐? 하나인 자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쵸? 근데 하나를 이루는 자가 어떻게 자기가 첫째니 꼴찌니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는 자가 진정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자는요, 모두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와 남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요, 남이 괴로우면 도와서 남을 구원시켜서 결국은 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쵸? 자기가 먼저 하나를 이루더라도 결국은 나의 또 다른 나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분신들이잖아요. 또 다른 하나의 분신들이죠. 예, 나의 하나님의 분신들. 그 분신들이 다 자기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에는요, 예, 나도 여전히 지금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사명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구했더라도 한 마리 양이라도 만약에 못 구하면요, 그 한 마리 양이 그 양 때문에 애가 더 탄다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다 구하기 전에는요, 오히려 99명 정도, 만약에 90% 정도 인류가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를 얻었으면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사명은요, 나머지 남은 10%가 다 얻기 전에는 더 애가 탄다는 겁니다. 더 애가 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승사상입니다. 불교 중에서도 대승불교의 사상이에요. 모두가 하나라는 건요. 예. 그러니까 첫째니 꼴찌니 나이가 많으니 적으니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불가에서요, 이원성 중에 그런 이원성을 어떤 이원성이라는 수자상이라 그래요. 그쵸? 예. 나이에 대한 집착, 그 수자라는 건 내가 나이를 얼마 먹었지 하는 상이에요. 이건 에고가 버려야 할 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나이 몇 살이지, 그러니까 나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데도 그걸 무시하고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배워라고 한다면요, 이원성의 세계에 놀고 있죠. 절대 하나랑 만나지 못해요. 사실은 저가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저기도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에고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저 안에 드러난 신성한테. 신성이 더 많이 드러난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기 배우는 거지. 예, 그 하나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 나랑 이미 둘이 아니니까 거기 배워서 결국은 내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량수경에 보면요, 아미타불의 서원 중에 이게 있어요.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나 천신들이, 천사 같은 존재들이죠. 천신들이 모양이 동등하지 않고 잘나고 못남이 있다면 나는 깨닫지 않겠습니다. 예, 내가 깨달았을 때는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가 될 때 나는 깨닫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미타불이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 결국 돌려보면요, 아미타불도 사실은 완전한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다 성불하기 전에는요, 아미타불도 성불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건 하나를 얻으신 존재지만 이 자체가 영원한 해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그 해탈을 누려요. 우리 모두가 하나인데. 모두가 다 평화를 얻기 전에 진정한 평화란 건 없는 겁니다. 이게 대승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서로 묻고 배우면서 도와야지 첫째니 꼴찌니 따질 새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요, 나 혼자만 해탈이 가능하다면요, 소승은 별게 아닙니다.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요, 불교 중에 소승불교, 대승불교 차이는, 소승불교는요, 나 혼자만의 해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탈하는 입장에서 남을 도와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대승은 궁극 해탈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에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를 누리셔야 되잖아요. 중생이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시기 때문에 와서 구제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게 대승사상이에요.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시고요. 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면전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주 선문답입니다. 그러면 그대들에게 감추어진 것이 그대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장차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예.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이거예요. 요거. 그대들의 면전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요걸 아셔야 돼요. 면전에 있는 거 뭐든지 좋죠.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대들한테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날 거예요. 뭔 말입니까? 제가 아까 했잖아요. 요 펜이 지금, 제가 든 펜이 똑같은 펜이 아니에요. 여러분 뇌에서 재구성, 여러분 마음에서 재구성해서 보는 펜이에요. 이 펜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요 펜이 어떻게 그대들, 여러분들 그 앞에 보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들 앞에 이게 왜 보일까요? 여러분 안에 나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펜을 보는 마음이 생기고 이 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면전에 있는 것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대들이 감추어진 이 하나라는 게 드러나요. 그렇죠? 펜과 펜을 보는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이 펜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펜을 보는 내가 있어서 그렇다. 그럼 펜을 보는 나는 어디서 나왔냐? 나가 있어서 그래요. 순수한 나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감추어진 게 드러나요. 장차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진 건 없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아까 그 그림입니다. 제 에고 안에 있는 영이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대상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아까 제가 많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나라는 게 있어서요. 보세요. 나라는 게 있어서 나는 생각한다가 나오고 나는 감정을 갖는다. 나는 오감을 갖는다가 나오고요. 그 오감의 대상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요. 방금처럼 어떤 펜이 하나 나타나고 산이 보이고 강이 흐르고 요 모든 게요. 오감이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근데 이 오감은 나는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거지 남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면 오감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고 오감이 없다면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요.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도 결국은 오감에 비춰진 세계예요. 제 오감으로 인해서 재구성된 세계예요. 실제 세계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우린 각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세계만 알아요. 우리 뇌에서 재구성된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전에 있는 제가 주먹 하나 들었지만 이 주먹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주먹이에요. 그 주먹이 뭐로 인해 존재하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로 존재해요. 그래서 금강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저 형상이 있는 것은 이 형상들은 다 허망하니. 왜냐면요. 왜 형상이 허망하다고 할까요? 얘네도 분명히 얘네들의 법칙이 있어 존재하는데 얘 스스로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나라는 걸로 인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체 형상이 형상 아님을 안다면 얘가 실체가 아니고 내 안에 또 내 마음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걸 안다면 열애를 볼 것이다. 참나를 찾게 될 것이다. 이 금강경 얘기랑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면전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것이다. 종용록에 이런 말이 나요. 운문선사가 이런 말이에요. 소리를 듣다가 도를 깨닫고 색깔을 보다가 마음을 밝히는 법이다. 오감의 세계를 소리를 봤어요.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와 소리 듣는 내가 있었는데 둘 다 내려놔 봤더니 나만 남아요. 색깔을 봤는데요. 내 마음에 들어온 요 색을 보고 있는 나를 봤더니 요 색깔과 요 색깔을 보는 나가 이게 다 이 에고의 세계잖아요. 요 세계의 너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게 나와요. 그쵸? 아주 쉬워요. 보세요. 요 펜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펜을 보신다. 나와 남을 가리지 말고 보세요. 갈라보면 쉬워요. 갈라보면요. 제가 이 펜을 들고 있고 남이 들고 있는 펜을 여러분이 보시는 격이 돼요. 근데 가리지 말고 보세요. 요 펜이 이 들고 있는 손이 내 손인지 남의 손인지 가리지 말고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펜이다 생각도 잊어버리세요. 이게 이름이 펜이란 것도 잊어버리시고 그냥 보시면 펜이니 펜을 보는 난이가 다 없어져요. 그냥 순수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보는 나를 보세요. 아무것도 가르지 않고 보고 있는 나를 느껴보세요. 거기가 하나님 자리예요. 펜을 보다가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뭐냐면 운문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관세음보살이 돈 주고 호떡을 샀는데 먹어보니 만두더라예요. 선문답 별게 아니에요. 호떡 샀는데 나는 색깔을 봤더니 나는 펜을 봤는데 먹어보니 만두더라. 알고 보니 내 감추어진 참나를 느껴버리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제일 근원에는요. 나라는 게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저거는
펜 중에 어떤 펜이고 그러면 어떤 펜을 보는 나가 나와요. 동시에 생겨나요. 그렇죠? 요 펜이 빨간색 펜이라고 하면요, 제 에고는요 빨간색 펜을 보는 나가 돼버려요. 요놈이 파란 펜이라고 하면 파란 펜을 보는 내가 생겨요. 근데 파란 펜이라는 생각을 안 해버리면 파란 펜을 보는 나도 사라져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나만, 그때 그 주체를 보면 그냥 나라는 거예요. 예. 5절까지가 일단 5절까지 할까요? 시간 되나? 하나 더 할까? 응? 아무튼 일단 오늘은 5절까지만 하죠. 그러면 이해되시죠? 선문답이랑 안 다르죠. 방금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5절을 가지고요. 불가선인들이 견성을 시켜요. 참나를 보게 하는데 이 5절을 이용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부처랑 뭡니까 할 때 뜰 앞에 잣나무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를요.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보는 놈은 누구냐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가 누구로 인해 생겨났어요? 제 눈에는 제 눈에 보이는 뜰 앞에 잣나무는 저의 나라는 걸로 인해 생겨났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뜰 앞에 잣나무는 여러분의 나라는 걸로 인해 생겨난 거예요. 각자 몸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는 그런 자리예요. 나는 모든 걸 만들어낸 자리예요. 나라는 존재감에서. 나라는 존재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 때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뜰 앞에 잣나무를 분별 없이 바라본 그분 안에서 견성이 일어나요. 참나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일지선이라는 게 있죠. 구지선사라는 분은요. 부처가 뭡니까 할 때 손가락 하나를 딱 들었어요. 이걸 내 손이니 누구 손이니 하지 말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 건 손가락이었는데 결국은 찾는 건 나를 찾게 돼 있어요. 그쵸? 호떡인 줄 알고 샀는데 먹어보니 만두더라예요. 본 거는 손가락인데 손가락은 누구로 인해 존재해요? 여러분의 보는 나로 인해서 존재해요. 늘 나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안으로 돌아가시면 나를 찾는데 이게 감추어진 자리예요. 감추어진 자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감추어진 거는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자리를. 그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는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같이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백과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글자만 보고 살아왔다면 이 여백은요. 항상 같이 있었어요. 나라는 여백은. 나라는 무대 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울고 웃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 자리를 찾으시면 그게 성령 자리고 이 자리를 아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 기초가 이제 닦입니다. 이 나와 함께 살아야 돼요. 필수로. 변치 않는 자리와 함께 살지 못하면 영생은 일단 물 건너간 거죠. 그리고 이 혼을 성화시켜야 되고 생각, 감정, 오감을 이 순수한 영의 입장에서 바꿔야 되고 이 내가 사는 세계마저도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도 바뀌어요. 여기까지가 다 성스러워지면요. 이 현상계에 그 청정한 육체가 존재할 수 있나요? 청정한 육체가 있는 그 공간이 또 펼쳐져요. 그 오감에 인식되는 세계가 펼쳐지면 거기가 극락이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화돼 버리면 그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에 이미 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 탁한 눈과 탁한 오감에 이 세계가 보이듯이 맑은 눈, 맑은 몸에는 맑은 세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